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우리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6장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그 선교 여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13절로부터 해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 또 문안 인사, 그리고 축도로 이 고린도전서의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연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 대신에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누가복음 21장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엽전 2렙돈을 헌금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헌금.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는 gift,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말로는 offran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선물 혹은 이렇게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헌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연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헌금, 연보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아서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일종의 이렇게 분배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균등하게 한다, 이게 에갈리제라고 하죠. 에갈리제, 균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 당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자기의 그 식량대로 거두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혹은 적게 거둔 사람도 그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균등하게 자기의 식량대로 거두었다는 거죠. 이 많이 거둔 사람이나 혹은 적게 거둔 사람이나 이게 같아지는 것, 이것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어쩌면 이것이 연보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그 힘든 상황을 때로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런 나눔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켰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헌금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매 3년에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이렇게 11조뿐만이 아니라 매 3년마다 한 번씩 그 11조를 취한 나머지 금액에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11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나누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나눔의 의미에서 이 재물, 물질이 사용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연보 혹은 이렇게 헌금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의 그 방법, 비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 하여금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때로 그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넉넉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물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물질 연보에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고 그게 연보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 건축의 재료들, 이런 이 예물들을 다 모은 후에, 준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지만 이 일부를 드리는 것, 이거는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급하게 헌금한다고, 연보한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매주일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일이 첫날이, 첫째 날, 한 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립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또 이렇게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마다 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습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어떤 사람은 뭐 비둘기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집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산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형편에 따라서 이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이 제물이 제사 가운데는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이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 사실 그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나의 이렇게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가하고 드리는 거니까 내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연보의 액수보다는 그 마음, 중심,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소득에 따라 드리라고 그랬어요. 꼭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드리는 것이고,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동전 그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드린 그 헌금보다 이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양이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데도 적게 드린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냥 너무 무리해가지고 많이 드린다라고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수입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단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했다가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아두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두었다가 그럽니다. 연보도 헌금도 예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듯이 헌금도 역시 준비하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 혹은 성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몫을 미리 띄워놓는 겁니다.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명목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항목이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11조의 항목도 있고, 감사헌금의 항목도 있고, 혹은 선교헌금의 항목도 있고, 주정헌금, 주일헌금의 항목도 있고, 특별헌금의 항목도 있고, 혹은 뭐 절기헌금의 항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 항목을 구별해서 그 항목별로 헌금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다가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 삶의 그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렇게 일생에 이렇게 스케줄을 정하고 그러잖아요. 일정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이런 일정을 우리가 정하고 뭔가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우리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특별히 미리 구별하여서 물질 이렇게 성별하여서 떼어놓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으로 우선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나중에 드릴 수 없습니다. 급한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듯이 때로는 물질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것인가, 아니면 만몬, 이 물질을, 돈을 마음 중심에 모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런 물질의 문제로 늘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었지만 그 물질 때문에 근심이 돼서 영생의 문제 받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만몬, 물질 때문에 그 영생을 포기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성령을 속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속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같은 경우, 그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자기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청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4배나 되는 그 4배로 보상하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일진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시간의 청지기 무엇입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그 7분의 1 그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청지기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10분의 1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소천의 소식, 하나님께 이렇게 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들이 꼭 나이 든 사람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인데도, 선교사님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데려간 그런 사례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끼는 후배가 지난 주 중에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의 호흡,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차 가지고 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좋은 집 혹은 그 집의 집문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문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허겁지겁이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서 미리 성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자에게는 주의 종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될 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가난하게 궁핍하게 궁생맞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미리 준비하여 미리 연보를 헌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냥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미리 구별하여 준비하여 나중에 가게 될 때에 그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했던 이 모습,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적겠지만 우리 형편대로 미리 이렇게 구별하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여서 매주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선기헌금도 혹은 또 이렇게 주정헌금도 혹은 기타 감사헌금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하여 준비하였다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 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우리가 연보 헌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또 그 헌금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청지기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우리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권면과 온 책망의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했던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들 정말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물질, 이 물질을 잘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것을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도 우리 삶이 더욱더 우리 삶이 궁책하거나 혹은 궁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물질의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적게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정말 기쁨으로 즐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물질만이 아니라 아버지 말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강권하여 주의 몸된 자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저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기쁨, 그 복된 소식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고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그런 시간과 또 인내의 힘과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말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해 주시옵시고,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학교 생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옵시며, 학교 생활이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의 아버지 막 그런 것들을 잘 저들이 아버지 습득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며 수감히 애쓴 선생님들, 특별히 말씀을 아버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혀와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나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로 선교하며 후원하는 아버지 그 선교지 선교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며, 아버지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가는 소식들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록 더 충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하나님 이 더운 여름철이 다가옴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철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아버지 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말라고 하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있고 간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